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 158문과 159문을 해설하겠습니다. 158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해야 하는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고 설교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위리 문답은 교회에서 공적인 설교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은 오직 그 사역을 위해 구별된 자들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고 교리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것을 설교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자의 유튜브에 보면 이름 있는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로 그리고 그 화려한 말재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까지 개척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성경과 교리는 절대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열정과 헌신된 마음으로 누구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복음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먼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듭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을 판별하는 곳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투철한 분명한 목사로서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들을 목사 후보생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신학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교수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의 정원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게 되면 결국 회심하지 않은 목사 후보생들까지 신학교육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소명도 사명도 받지 않은 싹군들을 신학교가 배출하게 됩니다. 그들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영적인 준비, 지적인 준비, 신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설교자로 필요한 은사가 있는지에 대한 내적, 외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않은 설교자가 한 교회를 담임해서 설교자가 될 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철저하게 연단하고 준비시킨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형 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가 유학까지 시켜가지고 공부를 다 마치게 하고 난 다음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그 교회의 2대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가 됩니다. 뭐가 준비됐고 어떤 연단을 받았을까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런 코스만 다 밟으면
설교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교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저절로 되는 건가요? 이것은 자기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영혼들까지도 그릇된 길로 인도해서 그들을 모두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직분으로서의 사도, 선지자,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지금의 목사, 교사, 이런 직분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직분, 설교자는 그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의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함으로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질과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 여러분들을 참된 진리와 올바른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은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또한 그것이 신학의 모든 정규 과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것을 수료하는 것을 통해서 정식으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지적인 능력이 현저히 낮아요. 뭘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설교자로서의 분명히 증명돼야 될 은사가 전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목사가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없고 설교자가 되기 위해선 긴 시간 동안 설교자가 되기 위한 혹독한 교육과 훈련과 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그가 지성과 성실과 믿음으로 인내로 잘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이후에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수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여겨질 때 그를 신학교에 추천한 교회와 신학교와 그를 목사로 안수하는 노회가 충분히 그것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통과해야 그는 교회를 위한 설교자로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은 아무리 지나쳐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것을 학점을 따내지 못한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리포트를 써내고 논문을 써내고 어학시험을 보고 그래서 학점을 다 따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목사가 될 자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시키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100명이 입학하면 100명이 다 졸업을 해서는 안 되고 그중 한 50명은 걸러내고 50명 정도가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료했고 그것으로 공적으로 인준을 받아야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학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신학교는 엄격하게 목사 후보생을 선발해야 되고 그가 목사로서의 분명한 자질을 가진 자인지에 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질이 없는 여러 사람을 어용 목사 후보생으로 길러내서 그를 목사가 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마치 자격 없는 의사에게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사에게 병원을 개업하게 하고 환자를 받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목사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습니다만 그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증거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죠. 적어도 설교자만큼은 교회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어야 합니다.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 교회를 개척하든지 혹은 청빙을 받아서 그가 설교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확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개척을 하지도 못하고,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아무도 오지도 않고, 또 그를 어떤 교회에서도 설교자로 청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양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 그럼 그 사람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설교자라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들을 하나님이 안 붙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설교자는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양떼를 그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가 아니라면 그가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외모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예배당을 지을 심지어 재력까지도 있어 쌓아놓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여시고 목양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의 설교에 경청할 성도를, 그의 양떼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가 설교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수반돼서 그가 정상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건이 그에게 조성되지 않는다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인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159문.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올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설교해야 하며 알기 쉽게 하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유인하지 말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충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 성경 전체를 알리도록 해야 하며 청중의 필요와 역량에 따라 자신들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성적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듣는 사람들의 회심과 계몽과 구원을 목표로 성실하게 설교해야 한다라고 대교리 문답은 이렇게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올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설교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교리 문답이 설교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이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부지런히 설교하라고요? 올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설교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란 성경에 계시된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인 이 탁월하고 정교한 교리들을 가리킵니다. 바른 교리를 부지런히 설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른 교리를 설교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에 이르게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바른 성경에 근거한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만 이 참된 구원이, 바른 믿음이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더 깊이 진리를 알아가게 하는 수단은 바로 교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그리고 명약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라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화려한 음악을 잘하는 밴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순전한 영의 양식,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영혼이라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진리와 교리를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은 지금은 그 유익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르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면 마침내 그 진가가 발휘될 것입니다. 다 불에 탈 때 그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그 참된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교를 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맛있다고 해서 계속 먹다가는 심각하게 건강을 해치는 음식과 음료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엄마라면 자극적인 것을 밖에서 늘 사 먹는 그런 조미료가 많이 든 그런 음식에 길들여진 가족들에게 현명한 엄마라면 그들이 불평을 하더라도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어떤 재료를 쓰겠습니까? 몸에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고집할 겁니다. 왜? 내 가족이 먹어야 될 음식이기 때문에.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소 지루하고 딱딱해도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리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이 모든 설교자들에게 교리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어서 알기 쉽게 하고 사람의 지혜 말로 유인하지 말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은 탁월한 지식을 가졌어도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했습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 설교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그 설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교자 개인의 경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설교자 개인의 삶의 진정성과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성도의 영혼 안에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먹이는 설교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나를 깨우는 말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듣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 뜻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은혜 없는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설교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평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쉬운 설교가 설교의 내용과 그 수준이 낮은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경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되 어린아이들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자녀로 둔 성도님들은 그래서 주일 저녁에 반드시 자녀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목사가 한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를 이해했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들이 자기들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어렵지 않아도 그것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그의 영혼과 귀와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설교를 듣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어린아이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설교가 분명하게 들리고 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 성경 전체를 알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대유리문답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청중의 필요와 역량에 따라 자신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까지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충실함이라는 거죠.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젊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한번 앉으면, 아침에 앉았으면 점심 먹을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시간들을 다 희생하고 오직 이 일에 성실하게 수종을 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엉덩이가 가벼워가지고 5만 가지 사람들 다 만나고 가지 않아도 될 5만 군데를 다 다니고, 그래서 책 보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절대로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오직 진리를 전하는 일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우니까 집어치우고, 로마서는 어려운 교리니까 집어치우고, 이렇게 저렇게 다 드러내고 그냥 성경, 오늘은 구약에서 한 구절, 다음 주는 신약에서 한 구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성경을 창세기면 창세기 연구해서 그 전체, 성경 전체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설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설교도 그렇고 강해 설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강해 설교를 고집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특정한 설교의 본문을 가져와서 설교하거나, 혹은 성도 여러분들이 선호하실 만한 이런 주제의 말씀을 뽑아내가지고 그런 것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런 설교는 결코 바람직한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때로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이 설교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해당이 되어서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시험에 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감없이 그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설교자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는 사람은 거짓 설교자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성도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라야 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청중들의 영적인 필요와 수용 능력에 따라서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믿음의 상태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연령이 한 50년 이상 차이 나는 이런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지나온 모든 시간과 꼭 비례하는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중의 수준과 그들의 필요를 고려해서 말씀을 듣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가 그 목적을 지향해야 된다.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목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전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의 모든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그 영혼의 수준에 합당하도록 누가?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목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여러분들이 필요를 어떤 말로 그걸 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겠냐고요. 한 인간이. 목사는 그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여러분들의 성도의 상황과 수준과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열성적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듣는 사람들의 회심과 계몽과 구원을 목표로 성실하게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왜 말씀들을 못하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아닌 그 대상에게 오롯이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게 되고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나의 마음대로 나의 감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과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되면 설교자의 마음은 항상 어둡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 설교자 또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목양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시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 보신 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처럼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안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마음 아플 일도 없습니다. 아니, 내 양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데 뭐 남의 자식이 그런데 그 뭘 우리가 신경을 쓰겠어요? 길거리에 누가 어떻든 내 자식이 아니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마음은 목사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달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항상 웃을 수 없고 항상 즐거울 수 없고 항상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영혼 때문에 감사했다가 오늘 밤에 한 영혼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양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하면 뭐가 생기죠? 에너지가 생겨요. 무한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애인이 부산에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마지막 기차를 타고 집으로 오겠죠. 누가 그를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사랑은 열정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열정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정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에 대한 실망과 한숨과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 열정이 사그러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설교자의 고뇌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양에 대한 복종과 그 순종을 통해서 설교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서 그 일을 그렇게 설교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자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의 행복과 형통과 번영일까요? 애석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대규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설교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느냐? 오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설교자가 정확하게 드러냈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여러분 안에 이루셨을 때 하나님은 그 설교자를 그 설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 한 영혼이 회심을 하고 잠자던 사람이 깨어나고 그 설교를 통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 설교자는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가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그에게 맡기신 양떼들 안에서 성실하게 이루었다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설교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 목소리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설교의 강단에서 그만 내려와라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바로 이 설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